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두 절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가? 다시 한번요. 시작.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는 목사님들을 비롯해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말씀은 꼭 우리가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주님 오실 때에 버림받지 않고, 주님 오실 때에 어둠에 처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 슬피 울지 않게 될 줄 압니다.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이 주님의 오심입니다. 모든 예언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는데 성경 66권 중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사건이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사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속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속에서 주의 재림을 이걸 한번 좀 빼보세요. 그러면 다른 책과 성경책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가장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주의 종들에게도,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도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신경을 쓰고 좀 연구를 하고 해야 될 사건이 바로 이 주의 재림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사건, 신경을 써야 할 사건, 또 알아야 할 사건이 주의 재림이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자, 주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들어봅시다. 주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좀 들어보자고요. 요한복음 14장 1절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온다.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재림입니다.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의 처소를 내가 예비를 다 해놓으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너희와 나와 함께 영원히 나 있는 곳에서 살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가셨거든요. 히브리 10장 37절 말씀을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절대로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시리가 누구지요? 주님이에요. 잠깐 후면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지체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이것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게 성경 66권 마무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 말씀을 하시고 모든 성경 66권의 마무리가 내가 다시 온다. 이걸로 성경을 마무리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자가 아멘을 하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요. 자,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좀 한번 좀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예비하고 있어라. 이게 주님의 부탁이에요. 준비하고 있어라.
왜?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지 몰라요. 아멘? 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이겁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저녁에 오실지, 내일 저녁에 오실지, 한 달 있다 오실지, 1년 있다 오실지, 10년 있다 오실지, 이거는 주님이 오신 날을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언제 오실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내가 너희가 언제 갈지 모른다. 너희가 생각지 않을 때에 내가 너희가 가게 될 거다. 그러니 너희는 예비하고 있어라. 주님의 부탁. 24장 42절을 보면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까는 준비하고 있어라. 지금은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 있어야지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요. 우리가 잠들어 있다가 주님 오시게 되면 우리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 영적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예비하고 있지 못한 성도들은 마태복음 24장 말씀하신 대로 그때에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했죠.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슬피 울었더라. 어둠에 처했더라. 이를 가렸더라. 왜? 예비하지 못했어요. 준비하고 있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어요.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벗이 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건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관심조차 없이 믿음 생활을 했던 성도들,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 예수님 오신다면 준비하지 못한 성도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들 버림받을 수밖에 없죠. 누가복음 12장 36절 주님의 부탁.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하라. 문을 두드리면 기다리세요, 나갈게요,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노크를 하면 바로 열어줘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항상 문 곁에 문고리를 잡고 있어라 이겁니다. 이렇게까지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까지. 왜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느냐? 왜? 무엇 때문에? 뭘 보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합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에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징조들을 말씀한 것이 마태복음 24장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감난산에 앉아 계셨던 주님을 찾아가서 네 제자가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마태복음 24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제일 첫째, 예수님 오실 때에, 주님 오실 때에 무슨 징조가 일어납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잘 이해가 가요? 4절에 넘어가면, 마태복음 24장 4절에 넘으면, 자,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대답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신 거예요. 잘 들어요. 가로되, 제일 첫 번째, 지금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가, 그 이유를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마태복음 24장에는 세 가지 외에 많은 징조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많은 징조 중에 내가 세 가지만 대표적으로 뽑아서 이렇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제자들의 질문에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갈 때에는, 이 뜻이에요. 내가 갈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아멘?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속일 거다. 내 이름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답변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한두 사람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미혹한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이단들과 거짓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이단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이단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잠언 14장 5절, 거짓 목자들이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거짓말을 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싹군 목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겠어요? 에스겔 13장, 성도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영혼의 사냥꾼들, 무섭죠. 영혼을 사냥해요. 이 거짓 목자들이, 싹군 목자들이, 바람 잡는 목자들이. 에레미야 6장 13절에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하다 하는 영적 사기꾼. 성도들, 이 말씀을 잘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속에 주님이 감난산에서 말씀하신 이단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거짓말하는 영적 사기꾼들이 45가지 종류의 못된 목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러한 목자들이 지금 마지막 때에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영적 사기꾼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영혼의 사냥꾼이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을 격길로 끌고 가는 예레미야 50장, 여러분들을 격길로 끌고 가는, 여러분들을 잡는, 여러분들 멸망하게 하는, 여러분들 망하게 하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예? 예레미야 23장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말씀의 도둑, 말씀의 도둑.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목사를 만난 성도들,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듣겠어요?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듣겠어요? 자,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 주의 강림을 부인한 목사들이 나와요. 아멘. 방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서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친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느 목사가 주의 재림을 부인하는 거예요. 주의 강림을 부인하는 거예요.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 저 이런 목사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서 주의 재림을 부인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예언하신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6절을 보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아, 무서워요.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이걸 다 뺏어버려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영광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다 빼버리니 어느 성도가 천국을 사모하면서 믿음 생활을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못된 목사들한테 미혹을 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맞고 성도들의 마음을 도적맞고 있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을 도둑질해가요. 마음을. 이런 못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 영적 사기꾼들이, 영적 바람둥이들이, 영혼을 사냥하는 영혼의 사냥꾼들이, 내 말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주의 강림을 부인하는 자들이, 싹군 목자들이, 거짓 목자들이, 이게 주님이 감난산에서 벌써 말씀하셨어요. 주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기에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소개, 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첫 번째 예언이 이루어졌다. 자, 두 번째, 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느냐, 제자들이 또 한 가지 물은 게 있죠. 주의 임하심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이 질문을 안 했으면 우리는 답답할 거예요. 진짜 답답할 거예요. 주님은 오신다고 그러셨는데 언제 오실지, 어느 때 오실지 너무 막연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막연한 주님을 기다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확실하게 제시를 하셨어요. 이럴 때에 이런 징조가 일어나면, 아멘,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확인해 보자 이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주의 임하심에는 무슨 징조가 일어납니까? 여기에 답변하신 것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이 내가 세미나 때마다 이걸 누차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이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라, 구세주라는 걸 안 믿었어요.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잘 이해가 가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목수의 아들이다. 그럴 때에 주님이 감난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했냐? 지금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하고 목수의 아들로 생각한다. 지금. 그러나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할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씀에 바로 이걸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스라엘의 복음화를, 이스라엘이 주님을 영접함을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는 걸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간단해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느냐 아직 멀었느냐 아주 간단해요.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돼. 이스라엘이 복음화가 됐느냐,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졌느냐,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이것만 간단해요. 지금 이스라엘은 급속도로 복음화가 돼갑니다. 무서울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후손들이 지금 목사가 됐어요. 아멘. 목사가 돼가지고 주의 재림을 지금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후손들이 지금 메시아를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지금 목사들이 됐어요. 목사들이. 그래가지고 그들이 지금 뭘 외쳐요? 주님 오실 날 가까웠다.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이러할 때가 올 것을 예언하셨어요. 꿈만 같은 일이에요. 지금 이게 이루어졌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무섭게 지금 회복되고 있어요. 택한 백성의 숫자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졌다는 사실. 아멘. 여름이 가까웠다는 사실. 여름이 가까웠다는 뜻은 뭐냐? 복음의 왕성이에요.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잎사귀가 콱 나죠. 나무의 잎사가 콱 나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복음화가 완전히 활성화된다는 결론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여름이 가까웠어요. 최고로 지금 복음화가 됐어요. 최고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 돼가고 있어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여름이 됐어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진 거, 요거는 초기예요. 이해가 가요? 가지가 살살 물이 올라요. 이건 복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거든요. 복음이 살살 들어갔어요. 나무에 물이 올라오니까는 어떻게 돼요? 잎이 피죠. 잎이 피는데 나무에 잎이 잘 무성할 때가 언제예요? 여름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복음화는 지금 최고 빛이에요. 지금 최고의 복음화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어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최고의 이스라엘의 회복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렇게 되는 것을 보거든 너희 준비해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라. 그리고 깨어 있어라. 다른 거 볼 거 뭐 있습니까? 자, 그래서 왜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느냐? 그 이유가 주님이 감난산에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회복, 즉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고 여름이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은 곧 오신다. 믿으세요. 자, 세 번째, 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느냐? 이것 또한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멸망당할 가증한 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멸망당할 가증한 것들, 즉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단에 세워서 목닥을 두드리게 하면서 찬불가를 부르게 하는 지금 이 시대, 주님이 감난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멸망당할 가증한 것들이, 즉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단에 서서 하나님의 단을 더럽힐 날이 올 것이다. 이것 또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우리는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믿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다시 부탁합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주님 오실 날 심히 가까웠습니다. 왜냐고요? 왜 가까웠느냐고요? 지금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확인하십시오. 여름이 됐습니다.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옵니다. 가을에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웠습니다. 주님의 부탁, 예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기다리고 있어라. 예비하십시오. 언제 주님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 곧 오실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것만은 확실하다. 이것만은 확실하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 징조가 지금 일어났다. 너희 주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영적으로 깨어서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목사님들 또 부탁합니다.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해 주십시오. 성도님들, 이제는 재림에 대한 설교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설교의 귀를 기울이십시오.